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는 평화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74%가 동방정교입니다. 기독교의 일파인 동방정교는 러시아의 국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67%가 동방정교입니다. 평화를 우선시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도시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전쟁의 성입니다. 지난 3000년 동안 20번 이상 주인이 바뀌었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재건이 된 것만 해도 10번이 넘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로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아벨과 가인의 싸움 이후에 오늘까지 줄곧 싸워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은 많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국가 간에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간에, 민족 간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을 뿐이지 기업 간에, 심지어는 교회 간에, 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속에서도 증오, 시기, 질투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매일 전쟁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전쟁이 없는 평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평강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간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전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예일대 역사학 교수 도널드 케이건은 전쟁과 인간에서 인간이 전쟁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동기는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이익 추구, 명예 추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정욕, 탐욕,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48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악의 담이 가로막고 있는 한 인간은 평화를 근본적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죄인데 이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며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가 하는 분명한 일에 대하여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등을 말씀합니다. 하나같이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정욕과 탐심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평강의 왕은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평화를 실현시키십니까? 평화를 해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평화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게 하셔서 십자가의 화평의 제물로 바치게 함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